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찾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예수님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찬가지겠지요. 성경을 주신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자체적으로 왜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기술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왜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간단히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자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호칭의 의미와 예수님을 구원받은 저와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 호칭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먼저 어떤 의미의 아버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의미가 뭡니까?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분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게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호칭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역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로 나를 다시 만들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면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이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 구원의 역사는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안전성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오늘도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사건이니까 항상 어떤 배경이 나옵니까? 누가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게 되겠고요. 시간적인 배경과 환경적인 장소적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어디서 14절에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소개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졌냐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나라에 몇 개의 재앙을 내리셨냐면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재앙이 뭐냐면 10번째 마지막 재앙인데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구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는 겁니까?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문설주나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돼서 왔을 때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이나 처음 난 가축을 치기 전에 뭘 봅니까? 그 집에 문설주 문지방에 어린 양과 염소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처음 난 사람으로부터 가축이 이르기까지 다 쳤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재앙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죠. 바로 유월이라는 뜻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위에라는 것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에서 넘어갔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옛날 모세 때로부터 그 후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림자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앞으로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면화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양이 죽어야 되고 염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양과 유월절에 죽었던 양과 염소는 그대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후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해마다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세주를 너희가 기다리면서 그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하라는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구세주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습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 미리 약속한 구세주의 조건과 구세주 모습과 딱 합치하기 때문에, 일치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세주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아시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6월절을 지키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어디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한 사건, 큰 사건을 일으키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14절 1인산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을 15절 먹구름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푸시고. 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은 특별히 3대 명절 중에 이것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예루살렘의 평상시의 인구가 7만에서 10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이 6월절에 전국에서 해외에서까지 모이게 되잖아요. 이제 막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는 굉장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모여온 사람들이 약 평소에 한 50만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냥 바글바글 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눈여겨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행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성전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을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또 뭔 표현이 나오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뭡니까? 상을 엎어버리신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과 소와 이런 어떤 재물들,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가축시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에서 이러한 짐승들이 팔렸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필요한 짐승들, 이것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6월절에 제사 드릴 제물들이에요. 근데 제물은 구약에 보면 제물들은 누가 준비해야 돼요? 제사 드릴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 팝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다면 그냥 내가 양 중에 가장 좋은 놈 하나 끌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문제는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대신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허용이 됐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사를 어떻게 하면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어떤 고민 가운데 이러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선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로마 권력자들에게 뒷돈을 대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사람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은 뭡니까? 굉장히 큰 권력자. 여러분,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떤 권력자가 되어버린 대제사장이 보니까 엄청나게 물질을 벌 수 있는, 소득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구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물로서 드려질 수 있는 양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시장에서 양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썼냐면 이제부터 아무나 시장에서 사오는 양이나 본인 스스로 가지고 오는 양은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6월절 어떤 제물로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바로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것만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가 6월절 의식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버립니까? 인간의 권력에 의한 탐욕으로 인하여 변질이 되어버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분노하신 거죠. 그리고 다 내쫓으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어떤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전을 가리켜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왔냐는 거지. 그리고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망각한 거예요. 누가 망각한 겁니까? 대제사장과 성전을 관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해야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어린 양으로 오실 우리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리어 막아버리는 제물로서 가치가 없는 양과 소와 염소들, 기둘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닌, 주님께서 내쫓고 내쫓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이 필요하여서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은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 더 이상 성전은 건물로서의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의 탐욕적인 어떤 소나 양의 모습들, 인간의 교만한 권력적인 세상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성전된 나의 모습이 과연 아닌가, 나의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예배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별되어서 드려져야 되는, 일요일을 주일로 구별되어서 드려야 되는 의식적인 이 예배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내 안에 성전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과연 내 안에 합당하지 않는 성전 안에서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될 나의 양과 나의 소와 나의 염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안에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여전히 습관적인 나의 죄의 모습,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탐욕에 눈먼 나의 모습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오고 있다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주님을 통해 예배드리고 또 성전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내 안에, 성전으로서의 내 안을 보시고 과연 주님께서 내 안에 쫓아내야 될 책찍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안에서 쫓아낼 주님의 양과 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희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1, 2절에 보면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될 영적 예배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예배입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엇입니까? 산 제사를 우리가 드리라는 거죠. 역시 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런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구별 의식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대제사장 얼마나 참 귀한 직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탐욕과 이 세상에 눈이 멀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제사가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로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전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쫓아내야 되고 엎어야 될 것이 있다면 쫓아내고 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로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래요. 이 성전이라는 건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며칠 만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표적이 뭐라는 겁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허물었을 때에 네가 3일 만에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 성전은 지금 몇 년 동안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46년 동안 짓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도 성전이 지금 쿵쾅쿵쾅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성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최초의 성전이 뭐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었죠. 그 이전에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부터 그 성전, 그야말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짓게 되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 때 완전하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이 언제 생기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만에 돌아온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수아와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굉장히 초라했어요. 이 어떤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가리켜서 따라 세보세요.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가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바로 헤롯 성전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헤롯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누구였었어요? 헤롯이었잖아요. 헤롯은 유대인들이 세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누가 세웠냐면 로마 황제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이 될 어떤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에돔 족속이에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 에돔이 누구의 또 다른 이름이 에서죠. 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서는 누구와 쌍둥이죠? 야곱과 쌍둥이잖아요. 야곱이 유대 민족을 이루는 거고 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야. 왜? 주권을 누구한테 빼앗겼으니까? 로마한테 빼앗겨서 로마 황제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았고 유대인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입장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돼. 그리고 말 잘 듣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기존의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축을 좋아하기도 한 이 헤롯 대왕이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이 순간까지도 지금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성전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예요. 성전의 의미는 뭡니까? 왜 성전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의 첫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뭐죠? 바로 제사예요. 성전의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고 거기서 드려지는 의식인 제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라고 했을 때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을 헐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3일 만에 뭐 한다라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의 본래적 의미를 내가 완전하게 이루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구약의 성전은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뭘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이건 그림자적이죠.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적인 거고 맛보기적인 건데 드디어 성전이 보여주고 있었던 실체가 드디어 오신 것.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졌던 그 많은 제물들은 모두 다 뭘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의 제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인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그 왔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건물로서의 성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그것이 끝나기 위해서는 성전된 성전이 뭐죠? 하나님인 내가, 성전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나아갔던 양이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염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서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십니까? 안 만나십니까?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나의 노력,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게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나의 구원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의 구원이 완전하게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왜 확실한 겁니까?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면 여러분 나의 결심은 하루에도 12번이 바뀌어요. 나의 모습은 하루에도 수백 번이 일주일간 수백 번이 바뀐다고요. 그럼 나의 조건이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내 조건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돼버린다면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 스스로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확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 의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나의 부족함에 상관이 없이 누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몇 프로 이루어 주신 겁니까? 95% 이루어주고 내가 5%를 이루어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100%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져요. 거꾸로 하면 예수님 외에 나의 노력이나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에 의해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저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6월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100%의 구세주 되심을 확인하시게 되고 오직 예수님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